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40독 빌립보서 40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21일 특세 우리 첫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는, 또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이번 특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은 이제 빌립보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강해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요, 빠지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60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이제 쓴 편지고요. 자,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헬라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념하면서 세운 도시예요. 그 아버지가 필립인데,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여기 말고도 또 몇 군데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도시에 로마가 이제 주전 167년경에 로마에 의해 정복이 되면서 로마 군인으로 이제 이렇게 헌신했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특별히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곳으로 집중적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한 도시가 됐고요. 마케도니아의 당시엔 수도였어요. 한번 사진을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빌립보에, 지금은 이렇게 거의 폐허 같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이요. 유적지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 이게 바울의 유적지입니다. 그 다음이요.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다음이요. 없습니까? 네. 빌립보 가봐야 우리가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저도 지난번 빌립보를 가봤는데, 와, 여기가 옛날에 수도였는데 수도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곳은 거쳐 지나가는 곳이었는데 역시 해변은 어마어마하게 또 발전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이곳에 그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선교 헌금을 전달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에바브로디도였죠. 에바브로디도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오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억측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돈 중간에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야? 무슨 이상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은 자꾸만 이상한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억측과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선교금 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선교금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이렇게 힘든 과정도 있었어요 하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서도 편지가 필요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선교금 보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해서 이제 편지를 보냈고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아시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집사님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유씨하고 순씨하고 이제 싸움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중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고요. 역시 초대교회 당시는 이단 사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단 사설들의 이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모든 걸 딱 중단하고 순종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이라고 하는 이 대륙 간의 이동인 것입니다. 대륙 간의 이동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증거되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첫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그런 곳이 바로 빌립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이었어요.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요,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마움과 감사, 개인적인 감사가 막 듬뿍듬뿍 묻어나는 이런 이제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길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정도나 이 짧은 서신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도 아주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만 하면 넘지 못할 문제가 없고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감옥에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너무 불편해,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내가 이렇게 된 것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나 이거 만족하다, 예? 하는 그런 감옥에서의 자신의 심정을 피력한 게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의 내용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매일 일독씩 하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2장은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는,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다,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분토와 같이 배설물같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져서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난하든지 이제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장 1절로 갑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는 먼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장 1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나. 여기서 여러 편지들을 보게 되면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제가 저를 소개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뭔가 여러분이 저에게 대접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배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내가 말이야 이 회사의 회장이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가 그렇게 소개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섬김이일 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이 관계가 얼마나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사도라기보다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나 서로에게 밝힐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관계는요, 뭐 사랑과 어떤 우정의 관계로, 섬김의 관계로 아주 좋은 그런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떤 경우예요? 서로 지적하고, 당신이 사도입니까? 당신이 뭐 이렇게 흠이 많은 것 같아요. 글씨는 잘 쓰는 것 같은데 말은 어찌 이렇게 대대합니까? 하고,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사도 바울은 것을 방어하고, 그러니까 목에다 힘을 주고 내가 사도인데 말이야 막 이러고 있는 이런 어떤 컨셉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그저 받아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선경금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조금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건 우정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막 힘이 나고요, 감사가 넘치고요. 오늘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와, 아무개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 기쁨이 넘치고, 누구 장로님 생각하면 막 든든해지고, 누구누구 서로 생각할 때마다 와,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바로 종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자신을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종입니다. 종의 의지는 주인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자기 일을 하는 사람, 교회에서 왜 다툽니까? 자기 일을 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면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고, 바울이 자기도 소개하면서 디모데를 또 하나 옆에 얹어서 소개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간 감옥에 있다가 또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디모데는 어떻게 따라갔는지, 다른 배를 타고서 아니면 다른 길로서 갔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하자 디모데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싶지 않겠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항상 그 옆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오늘 바울도 참 훌륭하지만, 뭐 훌륭한 건 두말할 것도 없지만, 디모데의 그 정말 훌륭함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으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어느 누가 많이 몸이 아파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기도로 옆에 함께 있든지, 섬김으로 함께 있든지. 요즘 그러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뭔가 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누가 어려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고, 돈도 나가야 되고, 시간도 써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디모데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컨셉,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가 아파요? 외롭지 않습니다. 왜? 옆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누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어요? 옆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섬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이게 디모데예요.
바로 디모데가 누구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냥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양육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자녀로 자랄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 디모데 같은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되기를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계승이 돼야 돼요. 바울의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으로 계승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으로 계승되어져서 디모데가 어둡고 혼탁한 그 로마 시대를 살면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다 지켜나가지 않았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요 정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잠이 없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은 바로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까? 2절 보니까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이 평강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높이 있는데도요 막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 보면 그렇잖아요. 니발리 같은 사람을 막 죽이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살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는 이런 기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관을 조금 앞서 말씀드려서 오늘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첫날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디모데처럼 항상 옆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빌립보 교회 같이 행복한 교회, 서로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우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이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1, 2분간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이 내 정체성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복된 교회 빌립보 교회 같은 정말 서로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고 눈물이 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이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도와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 1, 2분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둘째 날 우리 이 새벽을 깨워 승리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자신에게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도 한번 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새벽을 나와서 승리한 것.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이런 찬양도 있었죠. 19세기에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였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이 불같은 이 선교의 물결이 아프리카를 뒤덮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자, 이 리빙스턴 선교사가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불꽃을 사르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영국 의회는 그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시신을 안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떠난 이제 리빙스턴을 영국으로 시신을 모셔오는 가운데 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평생 아프리카를 위해서 살았던 이 리빙스턴을 영국에 안치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그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하되 그 심장만큼은 떼어서 아프리카에 심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심장이 무엇일까요? 그가 평생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열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헌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정신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시신을 옮겨갈 수는 있어도 그가 평생 아프리카를 사랑했던 그 마음까지는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우리 인간의 심장을 가진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심장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심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바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누구였어요? 말죄였지만 세상에서는 말죄였지만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심장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다 그랬지만 결국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 순교하고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금 특세를 위한 그 영상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사진들 나오잖아요. 벤젤라라든지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난 사람이야. 물론 잘난 사람도 있어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 아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 역사를 썼고 하나님 역사를 쓴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외쳐보실까요? 주님, 나에게 주의 심장을 주십시오.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심장이 어떤 심장이냐? 세상이 주는 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은 어떤 심장이니까 감사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생각할 것마다 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마다 감사합니까? 나쁜 추억으로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에서는 그저 매를 맞은 거, 감옥에 들어간 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한 거, 어렵고 거, 힘들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저 모든 것이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로 해석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가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누가 내가 가는 길에 막 장애가 되었어요.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한 것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육신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아멘,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추억도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마음에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바로 빌립보로 갑니다.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가운데
특별히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회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을 얼른 데살로니가로 옮겨가요. 또 데살로니가 가니까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옮겨가요. 베레아로 오니까 거기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야반도주 하듯이 베레아를 또 떠났어요. 어디로? 배를 타고 저 아테네까지 간 거예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아니 내가 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환영해주고 막 대접해주고 막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쫓겨가고 무슨 뭐 야반도주 하듯이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짜증나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구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거. 빌립보에서 환영받고 대접받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 붙이고 여기 가서 불 붙이고 여기 가서 불 붙이고, 예? 가는 곳마다 불만 쏘시개로 불만 톡톡 던져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또 불이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3주밖에 없었는데도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갈등의 어떤 척점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꼴보기 싫고 기분 나쁘고 막 속상하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요, 생각해보면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을 감사의 이제 심장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의 심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감사하다. 네? 몸도 아프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 이런 상황이지만 감옥에서라도 지금 내가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하다. 여러분, 육신은 힘들고 피곤할지 몰라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게 웬 감사입니까? 웬 기쁨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된 분은 괜찮아요. 근데 어제부터 시작한 분은요, 오늘 다리가 휘청휘청할 겁니다. 다리가 휘청휘청할 수 있대요. 그런데 뭐 때문에 휘청휘청해요? 이 주님 앞에 나 기도하는 것 때문에 휘청휘청할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짜릿한 경험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운 경험입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헌신의 심장인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얼른 손을 놓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되게 왜 이렇게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느냐, 이런 경우들 많아요. 되게 누구인가 이렇게 시험이 들어요. 또 어떤 일에 좀 삐져요. 뭐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손을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면 그런 경우들, 이런 경우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서,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누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한 소리를 해서, 누가 이렇게 보는데 협력하지 않아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정말
이제 시험이 들어갔고 어떤 일을 지속하지 못해요.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변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만난 그때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빌립보 교회는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이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향한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내가 이 일을 헌신하겠다 하면 그 헌신하는 그 마음 변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시잖아요. 주님도요, 시험당하려면 수없이 시험당할 일이 많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우리 주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배반하고 막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주님은요, 다 이루었고 죽기까지 우리 주님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명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들 생각해 보니까, 야, 너희가 처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끝까지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선교원고도 보내주고,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각하실 때, 그래, 우리 아무개도 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누구야, 누구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누구야. 왜? 끝까지 누가 이 소리를 하도 저 소리를 해도 세상 풍파가,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오늘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는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는요,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생각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심장을 갖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절 8절을 보게 되면요,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심장이에요. 7절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복음을 전하는데 매이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내가 어디 가서 변명을 해야 되고 어디 가서 복음을 아주 확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 다 나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복된 교회가 걸어오는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해주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심장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또 11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마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선교원금 보내줘서 고마워요. 나의 지지자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기쁨 넘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당신들이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의 기도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우리 안에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새로운 역사, 더 놀라운 역사들을 써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들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을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맡겨진 일들, 힘들고 어렵고 비난과 반대와 여러 조건 상황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심장이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 그저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심장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심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달라져요. 육신적 세상적 심장을 갖고 있으면 늘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거밖에 구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져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심장으로 기도해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것만 구하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세요. 주님이 보는 것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느끼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내가 중요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예?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 3일째 우리 특세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영광의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든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 웬 은혜인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침부터 우리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하늘소리 훌륭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참 주님을 만나서 평생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죠. 나이도 이제 나이가 이만큼쯤 됐으면 모든 일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말년은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복음 전했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평생 헌신한 결과가 결국 이거야? 하나님 전능하시다는데?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생각에는 그래, 내가 지금 갇히기는 갇혔지만은 뭐 어떻게 언제 나갈 거냐? 과연 나가게 될 건가? 살 건가? 죽을 건가? 막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감옥은 정말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하루가 멀다 계속 불평, 불만, 뭐 원망을 쏟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의 마음이었어요.
감옥에서도 내가 그래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감옥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 마음이 부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네, 욕을 먹어도 괜찮고 내가 힘들어도 괜찮고 네, 심지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다시 한번 외쳐보실까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의 마음. 오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지금 미결수입니다. 왜 로마 감옥에 갇혔을까요? 이유는 성령님께서 주신 비전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었어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체포돼서 먼저 공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 이제 과정들에 관해서 쭉 간증을 하게 됩니다. 간증을 마친 다음에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고 비전을 주세요. 그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원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결수로 감옥, 즉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내가 뭘 빠져나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오로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그의 마음은 사실 내가 이 세계의 심장부였던 이 로마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라고 하는 오로지 그 마음뿐이었는데 지금 비록 이렇게 황제 앞에 영광스럽게 대면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 로마에서도 최의 정말 악의 상황인 감옥에 있는 이 모습이지만 나는 복음 따라왔고 사명 따라왔기 때문에 지금 나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을까? 저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주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갇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마음은 이것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오게 됐는데 이 갇힌 곳으로 말미암아 지금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상황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자신이 힘드냐 어려우냐 이런 것에 이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그 마음을 핸들링하고 있나요? 내가 이익이냐 손해냐, 물질적인 이 부분이 대부분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요소입니다. 어떤 걸 해? 왜 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해? 안 해? 왜 안 해? 손해가 되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것을 하지? 높아지기 때문에.
왜 안 하지? 낮아지기 때문에. 왜 하지? 칭찬받기 때문에. 왜 안 하지? 욕먹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욕을 먹어도 상관없고, 감옥을 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고,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 복된 기도학교가 이제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네? 이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지금 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3절 읽으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이요, 시위대 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퍼져가는데, 그것과 함께 무엇도 퍼져갑니까? 복음도 함께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갇혀있는 그 자신을,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닌 거예요.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긍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아니오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것 자체가 복음이 막혀지는 것 아닌가? 아니요, 막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힐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감옥에서도 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왕궁에서도 막혀지는 거예요. 왕궁에 있어도 막혀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감옥에서도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 예수 믿는다더니 뭐 잘된 게 뭐가 있어? 아니 그럼 예수 믿는다니 결과가 그것이야? 평생 예수 믿고 따라다녔다더니 그래 쫄딱쫄딱 이러고 끝난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 주님 따라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얼마나 무수한 조롱과 모욕과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까딱도 안 하세요. 눈도 찔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 아멘. 그 하나님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영광을 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 일을 당하든 무슨 조롱을 받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 우리의 시민권은 저 천국에 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니까요, 지금 감옥에 있어도 물론 육신적으로 불편하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면서 그래, 저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면서 못 전하냐? 겁없이 마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15절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서 경쟁심을 갖고 전하는 거예요. 열매팀이 전도를 하니까요, 성령팀이 나가서 아니 열매팀만 전도하고 있어? 나도 전도할 거야. 그래서 우리 복된 교회 전도팀들이 서로 전도 대상자를 뺏어오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서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누가 어디까지 가서 그럼 우린 저기까지 갈 거야. 할렐루야. 선한 마음으로 하든 경쟁으로 하든 어찌하든 이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로마 이제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니 바울만 전도해서 바울 밑에 제자들이 생기면 어떻게? 우리들도 세력을 얻어야지. 뭐 어떻게 보면 경쟁 같고 비교의식 같지만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참 그래서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태용호 씨 국회의원 있죠. 그분이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썼어요. 저도 그걸 사서 끝까지 다 봤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좀 개방한다는 제스처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관제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관제교회. 십자가도 달고 교회 비슷하게. 봉수교회. 이런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교인을 갖다 놨는데 공산당들이에요. 관제교인이에요. 관제교인. 공산당 당원들만 뽑아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도 가짜 목사고. 근데 뭘 읽어야 됩니까? 가짜 목사라도 뭘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요. 처음에 오면 다 졸고 있다가 한참 있다면 눈이 떠진대. 왜?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네,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나갔다. 이러다가 예수쟁이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때마다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으면요. 그 때가 되면 그 앞에 괜히 그 시간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관제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찬송을 찬송 듣고 막 그냥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는요, 이 시위대 안에서와 바깥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투기로 분쟁으로 하든 착한 뜻으로 하든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6,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돕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견제하려고 하는 요량으로 이제 또 세력을 하나 또 쌓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18절.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의 마음입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목장 VIP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하나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 정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목장 VIP 초청도 하고요.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이 오든 오해를 받든 감옥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경쟁으로 하든 아니면 선한 마음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 마음을 오늘 달라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것에 대한 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고 있어요. 주님,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좀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해볼까? 이런 것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정말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주님,
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이 마음을 주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4일째 우리 특세를 승리하시고 우리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분 계시죠?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귀에다가 대고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 이제 지난주 3시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심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입니까?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감옥에 있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지금 감옥에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게 오늘 내용의 말씀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그런 어떤 죄성을 갖고 또 이제 고발을 당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추록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상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이 기대하는 걸 똑같이 기대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사람들이 기대하고 갈망하는 걸 똑같이 갈망하고 있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마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침부터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겠기에 아침부터 일찍이 급히 서둘러서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사마리아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육신이 다 피곤하고 시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야, 마을로 가서 음식을 구해 갖고 와라. 그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물가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그게 생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여인이 돌아가서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 상황, 그 사이에 제자들이 먹을 걸 가져와서 자, 음식을 좀 잡수십시오 했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먹을 것이 있노라. 아니, 누가 갖다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양식이 아니야. 나는 양식이 있어. 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참,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자신의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기대고 이게 소망인데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망 가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기대라는 말은 아포카라토키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망루에서 파수꾼이 그냥 여유 있는 마음으로 쭉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봐야 되는데 목을 내밀고 쭉 쳐다보는 어떤 하나만을 집중해서
멀리서 쳐다보는 이런 모습이 간절한 기대라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 여러분 한 시속 10km 정도로 달리면 어떻습니까? 주변 볼 거 다 보고, 그렇죠? 주변 볼 거 다 보고 운전을 해도 10km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60km를 달리면요, 주변 못 봐요. 앞을 봐야죠. 근데 100km 이상 넘게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볼 사이가 없어요. 오직 앞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사실 주변이 보이면 주님이 안 보여요. 상황이 보이면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눈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0km를 달리면서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만 보일 땐 상황이 안 보이는 것이고, 상황이 보일 땐 누가 안 보여요? 상황이 보일 땐 누가 안 보이셔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감옥이라는 상황, 교수형이 될 거냐 말 거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상황이 보였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술을 쓰고 누구 편지를 보내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님만 보였습니다. 이게 간절한 기대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보이면 주님이 일 안 하세요. 주님이 보여야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다솜 선교사, 우리 바울 공동체에서 자랐던 이다솜 선교사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외교관이고 외교부 공무원이 되고 그랬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사로, 그것도 99.9% 무슬림 국가 모로코로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그 결정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상황이 보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상황이 보였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자꾸만 상황이 보이면 비전은 흔들릴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상황이 보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뿐인 이 목숨을 바칠 대상이 있어서. 아멘. 한 번뿐인 이 목숨을 바칠 대상이 있어서. 너 그러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날가 없어질 것인가, 달아 없어질 것인가. 그죠? 가만히 있어도 이건 늙어 죽는 거예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늙어 죽는 이 인생인데 그냥 날가 없어질 것인가, 달아 없어질 것인가, 달아 없어질 것인가. 난 달아 없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내게 유익하다. 세상에 행복한 분이 바로 이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충신은 목숨 바칠 주군이 있다는 게 행복이라고요. 네? 이 목숨을 바칠 주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위해서 죽을 때, 나의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때 그는 충신이 되는 것이고, 그 충신은 바로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뭘 얼마를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위를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거 떨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앞서 수가성여인 얘기했습니다만 우물가의 여인이 5 남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의미들 아닙니까? 그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 이런 정말 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사도 바울 같은 이 고백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 이런 감사, 이런 기대가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22절, 2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까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상한 고민이에요. 이상한 고민. 어떤 고민입니까? 예?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러나 살아서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또한 나에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 자기 원함 사이에, 자기 원함은 얼른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상한 고민. 예. 요즘 사람들은 어떤 고민들을 합니까? 진시황제처럼 불로장생하는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는 게 무서워서 안락사를 꿈꾸는 사람도 있고,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이게 다 세상이 주는 것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 그러나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내가 이 생명을 달아 없어지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이런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고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달려가야 정말 주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저 예루살렘 성에서 노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이뿐입니까?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아마 하나님이 잠깐 살려주실 것 같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해 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겠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냥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대의 소망이 또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시선하고 또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선교사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 안에서 주의 종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교회가 1000명이 몰려오면, 10,000명이 몰려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1000명이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0,000명이 와도 다음 세대 부흥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차원이 다른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주변으로 이제 빼앗기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추록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죽을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야 되나? 이거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이 마음 주님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자, 오늘도 5일째 우리 특세를 승리하신 여러분, 우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청년 자매를 만났어요. 어떻게 이 새벽에 왔냐 그랬더니 택시 타고 왔어요. 야, 택시비 많이 들었겠다니. 예, 10,000원 들었어요. 야, 너 이번 지출이 크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아멘.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마 현미경처럼 우리 여러분 심장 가운데서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와, 저 사람 속에 바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 사도 바울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소원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 시민 의식.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어떤 이제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의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개개인에 대해서도 기대 소망이 있으세요? 개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은 교회에 대한 소망이, 기대가 아주 크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7교회에 나타나셔서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개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세워진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피로 값을 주고 세워진 이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유형의 그런 공동체가 될 거냐, 이건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죠? 분명 이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인 건 맞지만, 그러나 전혀 꿈틀거림이 없는, 그저 겨우 자기 하나 호흡하고 있는, 마치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냥 겨우 생명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면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러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 펄펄 뛰면서도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서도 전혀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아멘,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위대하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을 품는 교회예요.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교회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세상을
이끄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겨우 자기 믿음 하나 간당하고 유지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펄펄 살아 움직여서 주변을 불신자를 변화시키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 같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 시민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오늘 성경도 안 읽었네요. 자, 2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로 천국 시민 의식의 삶이에요. 믿는 자의 생활 양식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소로마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로마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특별히 어떤 로마인들이었는가 하면 은퇴한 군인들이 아마 은퇴하고 나니까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뭐 그럴 수 있으니까 로마에는 살 수가 없고 뭐 요즘도 뭐 은퇴하고 나서 서울 이 비싼 데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뭐 주변 어떤 도시로 가듯이 빌립보로 이제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의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생활의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너희들은 바로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처럼 그들이 뭔가 생활 양식이 다른 것처럼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진 사람은 뭔가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도 못한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기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가 15권까지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거 다 읽었는데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로마 시민권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고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헌신하고 기여하지 않으면 로마 시민권은 부여하지 않아요. 아무리 천출의 사람이라도 내가 군인으로서 10년을 헌신을 했다 그러면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돈 많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있는 재력을 가지고 어떤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민권을 줍니다. 그 유명한 카이사르 같은 사람은요, 전 군인에게 자기 돈으로 상여금을 줘요. 상여금을 줘요. 우리나라 60만 군인인데 60만 군인에게 한 50만 원씩 상여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웬만한 재정 갖고는 안 되죠. 근데 그 카이사르는 자기에게 재정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줘요. 빚을 내서. 와, 대단하죠. 빚을 내서 전 로마 군인에게 그 상여금을 주는 거예요. 상여금을.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고 이제 군인들은 그 상여금을 받은 것 때문에 충성하게 되고요. 뭔가 기여한 사람들이 이제 기여한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처럼 말이죠.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얻고서 그 로마 시민권 때문에 얼마나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유별하게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더라도 다 로마인 복장, 로마인 복장. 뭐 이렇게 스코틀랜드 사람은 쫙 여기 깎는 거예요. 쫙 깎아서 뭔가 영국 신사 같은 뭐 이런,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죠? 히피들은 막 지멋대로 머리 기르지만요, 막 여기를 신살 나오게 쫙 깎아서. 이게 뭔가 우리는 달라. 우리는 복장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관습도 틀리고. 당시 주변의 식민지 주민들은 뭐 그냥 히피처럼 헬렐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인들은 아닌 거예요. 눈빛도 틀리고 행동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습관도 틀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답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당당함, 여유있음, 편안함, 겸손함. 누가 어떤 한마디 했다고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지 아니하고, 한 소리 들었다고 막 성질내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도 천국 시민다운 복장도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죠? 천국 시민다운 습관 절기, 주일에 놀러가고 막 이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이날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뭔가 거룩한 습관들, 오늘 우리가 이 천국 시민다운 이 습관과 절기, 이것도 우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염되고 죽어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이 뭔가의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와, 저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달라. 이권 다툼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한 발짝 양보하는구나. 서로 머리를 안 숙이고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겸손하게 먼저 머리를 숙이는구나. 먼저 손을 내미는구나. 이런 것들이 천국 시민 의식으로서 먼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천국 시민 의식이 딱 살아 움직이면요, 이건 화해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요만한 감정 하나 가지고 참 풀지 못하고 그냥 끈끌끌거리고 막 미워하고 막 뒤에 가서 뭐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이거 천국 시민 의식 아니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뭐 100데나리온 이거 나한테 좀 빚진 사람, 이걸 용서하지 못하고 이걸 계속해서 꺼적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천국 시민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이런 배려, 이해, 자긍심 이런 것을 갖고 우리 빌립보 교회가, 와, 그래, 저기만 들어가면, 저 공동체만 들어가면 다 녹아지는구나. 그 공동체 들어가면 다 사랑으로 뒤덮어지는구나. 상처가 치유받는구나.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안 돼. 이 교회 와서 상처받으면 이 공동체가 썩은 공동체인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도 와서 풀어줘야 되고 치료받아야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천국 시민 의식이 돼야 돼요. 천국 시민 의식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먹겠다고 그냥 막 이게 아닌 것이죠. 누굴 더 섬길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이게 의식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 복된 교회가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자, 천국 시민 의식은 또 두 번째 이런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인 것입니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 뭐 한 소리 들었다고 뭐 끄떡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왜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 뭐 한마디만 하면 왜 그거 갖고 이렇게 그냥 기가 죽고요, 누가 한 번 소리 한 것 때문에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뭐 복음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비협조하고 막 반대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비난하는 자들은 그것이 멸망의 증거고, 비난받는 우리는 이게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증거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혹시 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막 그냥 기죽고 의기소침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당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운동권 세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체 사상을 꼭 학습하고 김일성의 수령 지시를 받았고 좌경화 마르크스 레닌 운동을 했던 사람들, 물론 뭐 20대 때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고 내가 그때 몰라서 이 뜨거운 가슴만 갖고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주체 사상에 빠져서 했던 그 사상을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지금도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 정권인가요? 주사파들이 대부분 장관직을 요직에 앉으면서 이 나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바꿔 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예?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을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몇 소리 듣는다고 해서 기죽고 그래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죽음의 비난을 받았어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늘 당당하게 이 세상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의 삶이 바로 서야 되겠고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셨으니 고난받을 때 튀어나가는 사람은 천국 시민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냈지,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증명해냈지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증명해냈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부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잠잠해 계십니까? 하고 뭐 한순간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게 부정하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증명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반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기와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시작.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끝나지 않은 싸움. 끝나지 않은 싸움.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비난과 조롱과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혀 태어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우리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한두 번 싸워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싸웠던 이 싸움은 지금까지 이어졌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세계관 전쟁인 것입니다. 이 사상 전쟁인 것입니다. 물질주의, 유물론주의, 이 막스 레닌주의 이 사상이 지금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천국 시민 의식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의식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교회로 교회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